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숨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세상에는 내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사람들이 갖다 쓰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꿔서 우리 것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가지고 가서 별명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멋대로 부르기도 하죠. 우리의 별명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왜냐? 신체 부위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참 인정하기 싫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이름이 비슷한 인물 때문에 또 겪는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센터 성경사역원 이 사역을 할 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성경방을 했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정주영입니다. 네. 근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담임 목사님 이름이 이건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참 재밌더라고요. 네. 모 우리 회장 두 분이 이렇게 이름인데 참 그 이름 때문에 그냥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주어를 본다 할지라도 그냥 이야기를 들을 때도 사실은 특별한 이름이 아닌데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있다 보니 또 그렇게 이해를 할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우리 이름 안에는 이것을 우리를 낳으신 이 부모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요, 어쩌면 우리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키가 한 190 정도 되고 등치도 좀 있고 얼굴은 잘 뭐 하여튼 그렇지만 네,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름이 없다면 굉장히 뭔가 불러야 될 것이 많아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름을 불러요. 자, 근데 이름만으로 우리의 모든 가치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지만 뭔가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을 표현하는 여러분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라면 내가 눈으로 직접 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 비슷하게나마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생명보험료,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라고 불리죠. 내 가치, 사실은 돈으로 물론 환산이 안 되죠. 환산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할 때 우리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라는 것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이나 내 친척들이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하고 가족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나의 생명값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어떤 정도의 금액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 목숨값이 그 금액이냐 알 수 없죠. 근데요, 그냥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내 가치,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없고 돈으로 순전히 본다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 가치를 다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모를 때 굉장히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일단 무기력해져요. 그 다음에는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원래 삶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움직여 가야 되는데 내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이끌려서 나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하고 다 연관 지을 수는 없지만 분식집에 가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아무거나. 실제로 아무거나라는 메뉴 또는 김떡순 뭐 이런 것처럼 내가 그냥 다 맛보고 싶고, 여러분들 중국집에서도 오죽하면은 탕짜면, 그 다음에 짜장면하고 짬뽕도 같이 나오고 선택의 폭을 그냥 쉽게 해주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 삶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면 우리 삶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가치하다고 여길 때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길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에 무리가 몰려와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 바다, 갈릴리 호수 다 같은 말이죠. 그곳에 모여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앰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많은 무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산을 등지고 바람을 타서 그 밑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다에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갈 이때 바다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말이 퍼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이용하고자 그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가 몇 척이 있습니까? 2척이 있어요. 근데 그 2척 중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도 고기 자비를 하는 배들은 낮보다는 밤을 이용해서 주로 고기를 잡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부들이 지금 배 2척을 대놓고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도 잡지 못해서 이제 이 그물을 씻어서 보관한 다음에 또 쉬고 그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서는 굉장히 짧게 지나가서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답이 보여집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은 지금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는 것은 그날 하루 일답을 공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면 지금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은 굶어야겠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거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정말로 찢어질 겁니다. 솔직히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저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한민국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이 폐업이 되어지고 열심히 대출을 받아서 진짜 이제는 한번 내 인생 새롭게 해봐야겠다라고 명예퇴직도에서 모든 퇴직금 모아가지고 가게를 차렸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저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실 저 혼자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도 연관되어 있는 우리 가족들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 어떤 분은 작은 교회 가서 또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환경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중간에서 또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있고 또 이 목사님에게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저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또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또 교육자 가지고 형제 자매로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 모든 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교차가 되어지고 하나하나 엮어지다 보니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3년이 돼가는데 이때야 비로소 이런 마음들을 조금씩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은 편리하게 밤에 잠을 자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어미 아비의 심정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버티고 버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바닥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또 이렇게 해결함을 받는 과정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물론 그것을 준비한 그 손길의 삶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서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 모습을 봐도 또 성경책을 봐도 이게 과연 내가 뭘까? 내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할 자격이 될까? 이런 생각이 앞서서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맡은 바 일이기에 그래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때 다시 한번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때라고 이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물론 여러분들도 더 심하면 심하지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일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혀지는 것은 아닌가? 참 많은 생각들이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존재를 보면 내 존재에 과연 누가 값을 매기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는 거죠. 이때는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일단 환경 탓을 해요. 그 다음에는 사람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이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런 모습, 우리의 지금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겠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이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배가 몇 척이 있다고 했습니까? 2척이 있었어요. 다른 배 탈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타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배를 타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누구와 말 섞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하나도 잡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분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인자한 눈빛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심신이 지쳐 있었지만 그 부탁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배를 물에 띄어서 예수님을 태우고 조금 거리를 띄운 거예요. 이때 사고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셔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 전하실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무리들은 이 바다에서 조금 건너편, 이 육지 쪽에 사람들이 몰려있고 배가 조금 떨어져서 거기서 예수님 바로 밑에서, 그러니까 옆에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한 구절 한 구절 지쳐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힘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때는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어서 다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밤새도록 샅샅이 뒤졌고요.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보통 밤에 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낮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잡으려면 그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고, 무엇보다 앞에 앉아있는 이 예수님은 다른 건 몰라도 물고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어야 될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선생님, 우리 날이 새도록 진짜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노력,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다 동원해서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사실은 더 해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던지게 돼요. 우리는 이 상황, 그 뒤에 상황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도저히 감당 못해서 배가 가라앉으려 하니까 동무들에게 청해가지고 그 동료들에게 말을 해서 배를 한 대 더 끌고 와가지고 함께 막 나눠 실는 거예요. 배가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시면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을 때 결국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고 나는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볼 때도요, 내가 보면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보석이 있으면요, 이 보석을 여러분들이 백날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이게 봤을 때는 오히려 가짜가 더 화려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큐빅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플라스틱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과 진짜 보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전문 감정사는요, 가서 기구를 가지고 딱 보면은 단번에 구별해내고 거기에 값까지 딱 매겨줘요. 우리는 다 보기에 거기서 거기 같은데, 이것이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베드로가 그물을 잡지 못했을 때의 모습,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겼을 때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눈은 비전문가의 그냥 우리의 눈인 거예요. 내 삶이고 나란 존재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 나가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보시는 눈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실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거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볼 때 무엇으로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가차도 여겨질 때 내가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내 몸을 자해를 한다든지 또는 내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으로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표출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은 다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하지만 내 자신은 그것마저 내 마지막 자존심마저도 방어하려고 있는 방어 기제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뭔가를 건드려도 이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안에 이 더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가치를 볼 때 우리 존재를 학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밖에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시면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나올 때는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 이 마지막 자존심에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상처가 많으면요 그것을 어떻게든 포장하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중에 열정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요 내가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한 다른 하나의 모션으로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심리들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물론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근데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건 뭡니까?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는 우리 친척도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내 자신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또 내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야 되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것을 다 보여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여길 때 내 자신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무가치하다고 여겨지지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보고 계셨어요. 나는 무가치하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그렇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기억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지막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끝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낳는 어부.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신이 이제는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는 사역의 현장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결코 무가치하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 자신과 내 주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 틀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나는 원래 무가치하다고 여겼다라면 이제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다고 느낄 그 순간이 없게 됩니다.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그 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은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면 모든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 답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셨을 때 어떠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삶을 먼저 인간으로서 직접 살아보시고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라는 이 동네 정말 가난하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일일이 다 경험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면서 쌓아왔던 그 인간으로서 고뇌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해결점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베드로를 언급하는 것은 베드로는 이제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는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가치하다고 여길 때 있을 수 있어요. 진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내 삶이 왜 이런가? 왜 내 인생은 여기서 달라지지 않는가? 라고 생각되고 그런 순간에 내 삶을 바라볼 때 너무 힘들다고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 또한 내 자신이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처음에 내가 여기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내 모습이 죄인이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바라보시는 이 눈빛을 보지 못한 이 나의 거짓된 모습이 바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기 나 삶 가운데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사명의 삶으로 바꿔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해서 마음대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기력하고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사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세워주셨구나, 이것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이루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하고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이제는 내 주위에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굉장히 낮아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시선을 조금만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물론 그 시선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인데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귀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무가치하다고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너는 나의 생명값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고 너는 나의 전무이기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펼치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사역, 이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래서 더욱더 귀한 가치가 여러분 안에 쌓여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